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공부할 때 좀 복이 최고의 큰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인도의 한 나라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게 뭐 대국이든 소국이든 관계없이 일단 옛날에 2500여 년 전에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건 최고의 복이 영화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도 출발하셨어요. 네, 거기에 만족은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또 불교는 행복을 찾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불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나. 결국 행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증도가 제 4강을 한번 본문 읽어보고 이제 오늘 할 부분을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재 61쪽이에요. 원문과 번역 같이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언어가 그 한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한문을 배우지 않지만 우리 때까지 한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문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문권이에요. 우리나라 언어가. 근데 요즘에 계속 뭐 영어를 중시하는데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전부 한문이에요. 한문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 지식인은 어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신문에 나오는 어휘를 보세요. 전부 한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한문이고 수없이 많죠? 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제대로 읽을 정도 되려면 한문을 기본적으로 모르면 자세히 깊이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겠지만 하여튼 한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동양 문화는 쉽게 알고 외국 나라만 중시한다는 요즘 풍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원문 제4강. 방사대 막파착하고 사대를 놓아버려 붙들고 있지 말고 정별의 성중 수은탁하라. 정별한 성품 가운데서 인원 따라 먹고 마시라. 제무상 일체 공이 제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즉시 열의 대원과 이니라. 그것이 곧 열의 크고 오만한 깨달음이니라. 결정설표 진승을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진실을 나타낸 법을 요인불공 임정진하라.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물어보라. 직절 근원 불소이니요. 근원을 바로 깨달는 것은 부처님이 인간하여 저격신지 물론이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나는 행하지 못하는 일이다. 읽는 것만 잘해도 또 한자 그 모양만 봐도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무상일체공 이 부분을 할 차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증도가 원문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뭐 중요한 핵심 부분의 개송이 그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1강에 나오죠. 그죠? 교재 17쪽에 보세요. 그죠? 나오죠? 무명실성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흥황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결국 부처님하고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고
우주라는 것이 나하고 둘이 아니란 얘기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라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 제 4강에 있어서 이제 교재 63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방사대 막파착, 4대를 놓아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4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왜 그러냐? 내 몸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멸성 중 수음탁하라. 이 정멸성 가운데 마시고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정멸성중은 결국은 뭐냐면 현재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무상일체공이 되어 있죠. 재무상일체공.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가장 근본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가스님이 왜 여기서 재무상일체공이 즉시열의 대원강이라, 재무상일체공은 부정이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딱 긍정을 하고 해서 부정을 했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 부정을 통해서만이 긍정을 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증도가 중에서 쉬운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교재 66쪽이죠. 재행무상일체공이 재행이 무상해서 일체가 공한 것이,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일체공은 여기서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재행무상은 불교의 가장 표식입니다. 가장 불교가 내세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무상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재무상은 아시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재무상,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고정된 것은 없다. 그것이 일체가 공하다. 재무상의 재행이나 일체공의 일체나 같은 말이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왜 그러겠어요?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 인연생기의 준말. 연기이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연기의 근본은 뭐예요? 재무상입니다. 재무상은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대생명입니다. 우주라는 것이 재무상과 같다는 거죠. 되겠죠? 자, 우리서 설명을 보죠. 여태 나로 여겼던 이 육신이 본래 4대일 뿐이었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 쓸 일 없습니다. 오건 가건, 이렇건 저렇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대로 이루어진 몸은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몸만 무상한 것, 마음도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말씀하셨다 해서 무상한 것이 아니라 본래 무상.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말을 빌려서 우주는 뭔가 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병들고 시들면 왜 이리 더덥냐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기억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남복이 어쩔까 싶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한탄과 불안이 바로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는 것, 거기에서 부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리, 이치에 따라 살아가면 만사가 조화롭습니다. 순리가 뭐예요? 이치에 따르는 거죠. 이치가 재무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야 할 이치는 무엇인가?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사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일체가 모두 공합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제1진리, 최고의 진리는 무상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뭔지 아세요? 무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께서 재무상, 재법무아를 알면 열반적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대맹제로 일체 개고라 했을까요? 모든 것은 고다. 이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라고 하는 그 한문의 원어, 범어는 산스크리트어는 듀카예요. 듀카. 고의 원어가 듀카란 말입니다. 듀카의 뜻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상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피가 무상이기 때문에 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쉴 새 없이 도니까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심장도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박동하니까 움직이니까 뭐예요?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재무상이 적용이 될 때 죽습니다. 심장이 중지해요. 그것도 재무상 때문에 그래요. 재무상이 적용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 또 우리 불교 스님들 또 불교 교수들 다 재무상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재무상을 부정으로 얘기합니다. 재무상은 결국 말의 뉘앙스가 그런지 말의 느낌이 그런지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덧없다. 캐세라 옛날 스페인 영화죠. 나왔잖아. 애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하자 그거예요. 캐세라 세라 하잖아. 멋대로 사는 겁니다. 네, 재무상이니까. 그것도 재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무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석을 잘못해요. 지금 여기도 우리 스님께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했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재무상은 네 가지 상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죠. 공자도 변한다 얘기하고 예수도 변한다 얘기했고 어느 철학도 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철학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한다는 거는 첫 번째 불가역적 변화라고 해요. 한문적인 말인데 불가역적 이런 변할 수 없는 변화예요. 바꿀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가역적 변화 바꿀 수 있는 변화예요. 그 다음에 순환적 변화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우발적 변화가 있어요. 포항에서 생긴 지진, 해일, 그리고 뭐 생각지도 않던 사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우발적 변화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엄청 많아요. 왜? 태어나는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태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죠. 운명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늙는 거. 늙고 싶어 늙습니까?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젊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 걸리고 싶어 걸려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병은 오게 돼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거 차이일 뿐이지. 죽는 거 100%예요. 사망률. 누구나 다 죽어요.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늙고 싶지 않다, 병 걸리고 싶지 않다, 낫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그 진리인 진리를 갖다가 바꾸려 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바꿀 수 있지만 늙는 거는 바꿀 수 없어. 병 걸리는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좀 경감시킬 수 있죠. 근데 그 경감시키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의 노예가 되잖아. 병을 고치려고 노예가 되잖아. 이 병원 저 병원. 저도
무릎이 계속 지금 한 달 이상 아팠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 무릎이 아플 때가 재무상 때문에 아플 때가 와서 아픈 건데 이거를 내가 낫는다고 한들 아니 안 낫는다고 한들 내가 그냥 내 인생 내 생활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무릎에 부해가 돼서 걸려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마음 쓴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생각한 거예요. 오늘 등산했잖아요. 엄청 힘들더라고. 엄청. 근데 병을 낫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하려면 내가 정말 쎄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 병을 나으려 한 게 아니라 나하고 등산을 같이 할 인연이 생겼으니까 내가 등산을 즐기자. 내가 못해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내가 참 감동을 받은 게 기다려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미안하다는 말은 부정이잖아.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요. 저도 운동을 옛날에 잘했기 때문에 운동 못하는 사람 보면 아예 답답해 했어요. 자전거 잘 타잖아. 이게 못 따라오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렇게 못 따라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달라진 거지. 정신세계가 높아진 거지. 그냥 감사한 마음이 나오더라고. 미안하다는 거는 결국 부정이잖아.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당신보다 못해서 당신 기다리게 해줘서 기다리게 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긍정의 말이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그것이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걸 내가 대신한 거죠. 내 마음도 밝아지더라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건 당연해. 이날에 우리가 무릎이 안 좋은 건 당연해. 그리고 어느 한 군데 자기 있잖아요. 자기 그 가족력에서 안 좋아지면 당연하다고. 그냥 바꾸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재무상이라고 하는 진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아픈 거야. 근데 이것이 또 언제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안 되겠죠. 왜? 노쇠현상이 있으니까. 늙는 걸 바꿀 수 있겠어? 이게 바로 불가역적 변화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태어나면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어야 돼. 이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바꾸지 못하니까 안 바꿔지니까 고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고야. 그럼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라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편하게 내가 내 페이스에 맞게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할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순환적 변화죠. 순환적 변화는 생로병사도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바꿀 수 없죠. 봄, 여름, 가을 바꿀 수 있어요? 지구가 도는데 공전자전해서 지구를 멈춰버릴까요? 옛날에 그 김병조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거라 했잖아. 죽는 거야. 근데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데 옛날에는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구를 떠나거라 하니까 중력을 초월한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떠난다는 거는 지구의 관습, 지구의 어떤 그 인연 고리, 나의 욕망 번뇌를 초월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지구에 있으면 지구를 떠나라 하는 건 결국 뭐야? 인연에 너무 걸리지 마라. 남 바꾸려 하지 마라. 재무상 덕분에 그 인연이 온 거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긴 거야. 그리고 상대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야. 다 재무상 때문에. 순환적 변화는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발적 변화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지진, 해일 같은 거 거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진이 약속하고 언제 3.0도에 뭐 진도를 내리겠습니다 합니까? 우주에서? 네? 어느 지방에 포항에 내리겠습니다 해요? 부산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발적 변화는 바꿀 수 없어요. 네? 갑자기 보세요. 앞에 가는 사람이
공사에 떨어진 철근에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전에 보세요. 앞에 싸웠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게 우발적 변화예요. 그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왜? 불시에 찾아오니까. 우연이야, 우연. 인연이 아니야, 그래. 우연히 찾아와, 우연히. 우연히에 우연히 이런 노래도 있죠. 우연히 찾아와, 모든 것. 그 생각하면 마음 편해. 인연이라 하지 말고 그냥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연이라는 거는 인연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불시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게 왜 그래요? 저변에 재무상이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역적 변화, 생사, 죽음은 바꿀 수 없죠. 늙음도 병도 바꿀 수 없죠. 조금 경감시킬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뭐죠? 봄, 여름, 가을 못 바꾸죠. 근데 우리는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인데 히터 틀고 있잖아요. 그건 바꾸는 게 아니죠. 그건 지혜를 낸 거지, 인간의 지혜를.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발적 변화는 진짜 못 바꿔요. 산에 올라가다 떨어질 뻔했어요. 하다가 다리 휘청하더라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스틱이 필요하구나. 나 같은 멍청이한테는. 보세요.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어, 내가? 아니죠. 우발적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스틱을 갖고 와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야. 오늘 스틱을 안 갖고 하니까 2배로 힘들더라고. 스틱은 4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된 거지. 랑스처럼. 2발을 되니까 내가 운동 양이 부족하니까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휴대를 한 거야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역적 변화예요.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재무상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이 체격이 강해질 수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죠? 그죠? 바꿀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바꿀 수 있는 변화도, 바꿀 수 있는 재무상도 사실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바꾸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비대해져서 더 바꾸려 합니다. 사람은 계속 더 바꾸려고 그래. 계속 더 바꾸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꿀 수 없는 데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불교 철학이 나와요. 체념의 철학이야, 불교는. 체념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단념 포기예요. 포기하지 마. 한 노래도 있잖아. 예? 엄마 나 이거 공부 안 되니까 포기할래. 돈도 안 버니까 이제 장사 접을래. 포기할래. 했죠. 좀 더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마. 좀만 더 하면 건강해지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근데 됩니까? 더 보세요. 생활의 잣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념은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진실을 밝혀라. 체념의 체자는 진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염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중생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욕심, 번뇌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러잖아요. 저는 좀 강하게 강의하잖아요. 좀 이제 현실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신도들이 와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싫어요. 왜? 내가 포기하는 방식이 있고 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진실되게 하거든. 언젠가 알아주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세속의 잣대에서 이러면 신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해요. 그건 절에 와서 불교의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불교의 철학을 배우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불교를 바꾸려 하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시면 돼요. 그냥 저러 와서는 그냥 저러 와서 할 수 있는 인원 따라 하시면 된다고. 상대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상대를 바꾸려 하죠. 근데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에 온 거는 결국 뭐겠어요? 재무상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 관계가 바꿔져서 재무상이라고 하는 진리에 적용돼가지고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결과가 온 거예요. 인연 과거예요. 인과 응보라고 자기가 뿌린 씨라고 재무상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 뭘 봐야 돼요? 상대를 보죠. 상대를 바꾸려 하죠. 쟤만 달라지면 쟤만 바꿔주면 좋겠다 하죠. 바꿔줍니까? 안 바꿔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은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은 진리를 밝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됐는가? 재무상 때문이다. 재무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두 번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재법무아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변한다 해가지고 상대와 나하고 지금 안 좋은 관계에 있는데 그럼 결국 재무상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관계에 이르렀죠. 거기서 재법무아는 상대가 나쁘다, 내가 옳다 하는 그런 개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 입장 보면 내가 나쁠 수 있어. 내 입장 보면 상대가 나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는 실체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하고 둘 이상 관계를 통해서 어느 실체가 성립해요. 상대를 나쁘다고 보면 내가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보면 내가 나쁜 거지. 그래서 나쁘다고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내가 실체가 생기잖아.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아, 아니야. 상대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온 것은 내 탓이야. 알게 모르게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지 않았지. 재무상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내가 항상 그렇게 당연한 듯이 해주는 걸 바랐겠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했는데 상대도 변한 거는 진리 아니겠어. 이게 체념이라는 거야. 체념은 두 가지예요. 포기, 단념, 부정. 또 하나는 뭐야? 진리를 밝히는 거.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거. 이거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이 사건이 재무상에 의해서 또 재무상의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 알게 모르게 관계한 것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거든요. 오늘 등산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가잖아. 신경 쓰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남자 오세요 뒤에서. 선생님 왼쪽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돌리세요. 그죠? 고개를. 그러다 보니까 인식하다 보니까 이게 되잖아.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삐딱하잖아. 이렇게. 네. 오른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도도 돼.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수사하니까 좀 삐딱하면 안 좋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가 바꿀 수 없는 건가 자기가 잘 자기를 갖다가 내성, 자기 안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그 시간 그리고 공간, 관계, 살아온 어떤 방식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내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참회예요. 참회는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참회하는 거는 안 좋다. 아유, 나를 낮춘다. 그런데 참회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될까?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갖다가 약간 바꿨다 해서 손님이 옵니까? 장사가 됩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왜 공부가 안 될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사당 오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뭡니까? 사랑오당이지. 4시간 공부하면, 4시간 자면은 떨어지고, 아니야, 사당오랑 맞네. 4시간 자면 당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래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는 놔두는 게 결국 불교는 고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재무상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재무상을 긍정으로 쓰면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잖아. 긍정이잖아. 상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유, 저 사람 지상보살이 잡아가면 좋겠어. 지상보살이 잡아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재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어. 남편이 나한테 사근사근 하면 좋겠어. 그러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재무상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나하고 상대하고 감사가 부족해서 관계가 안 좋아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재무상 일체공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즉시 열의 대원각이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뭐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공이라는 거는 좋은 게 나쁜 게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거야. 왜? 재무상 때문에. 재무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재무상은 왜 그런가? 네? 원래 그 진리야. 재무상 때문에 공이에요. 공. 왜? 재무상 모든 건 변하는 가운데 변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상대의 인연도 달라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몇 분 만났어요? 100분? 100명? 응? 몇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재무상이죠. 그러니까 재무상은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변화에 적응해라. 변하는 거에 맡겨라. 그게 망상하라는 얘기예요. 망상을 즐겨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러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바꾸지 못하는 거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나이 먹은 것이라 가지고 목주름 없애려고 뭐야. 여기 뭐 크림 바르고 눈 아이크림 바르고 눈 그리고 뭐야 머리 염색하고 하잖아. 또 뭐 땡기고 피부 땡기고 뭐 태반 주사 맞고 그러잖아. 그 너무 이뻐져요. 그 나이에 맞게 하는 거지. 근데 참 웃겨요. 요즘에 유행하는 술 중에는 바렌타인 30년짜리 그 위스키가 있어요. 근데 30년짜리예요. 근데 30년짜리보다 12년짜리 위스키를 보고 젊었다 해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12년짜리 위스키 내놓고 30년짜리 위스키 내놓으면 30년짜리 난 먹겠다 하지. 제 말 맞죠? 숙성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한가진다는 거지.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기력이 없다. 옛날처럼 얼굴이 안 나온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전부 뭐예요? 진리에 위반하니까 진리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 이 나이 먹어도 연애할 수 있고 이 나이 먹어도 운동할 수 있고 이 나이 먹어도 뭐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좋은 게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지혜라는 게 있잖아. 또 경제적 여유가 있잖아. 또 무리하지 않잖아요. 젊어서는 체력이 있고 탱탱한 피부가 있고 젊음이 있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경제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중함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너무 길었나? 딴 데 쳐다보고 있네. 자, 즉시 열의 대원강이라 이제 보죠. 그것이 곧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조희정 소의 경제는 금강경의 사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 유상, 계시엄양, 약견지상, 비상식견열에 아주 유명한 사국의 중에 하나죠. 원래 금강경에 7개 있다 해요. 7개 사국이 있는데 보통 알려진 사국에는 4가지만 있죠. 근데 사국에는 이 그 1구가 4가지 구가 돼서 1개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을 갖춘 것까지만 보고
사국이라 하는데 사국이는 말 한마디 조수의 무자 하도 사국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국이에요. 공이라는 것도 사국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물론 존재하는 형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됐죠? 부정이죠. 결국 뭐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재무상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약견은 뭐야? 만약 본다죠? 재상, 비상을 따로 예? 단어로 보는 거야. 재상과 비상을 만일 보면 지금 여기 해석은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이죠. 그 열애를 본다. 부정 맞아요 또.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석을 하면 재상과 비상을 보면 열애를 본다는 거지. 재상은 뭐야? 모든 나타나는 현상. 지금 이 순간 나이 40이다. 상이죠. 근데 그것이 나이 40이 아니다. 왜? 예를 들면 40의 하루 지나가죠. 그리고 자기가 나이 40에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 난 나이 40이지만 내 마음은 20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10억 있지만 20억을 갖고 싶어. 그러면 부정이죠. 마이너스죠. 난 10억 이 상태에 나는 감사해. 그러나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해서 조금 더 노력하자. 좀 더 저축하자. 미래를 위해서. 그냥 현재의 행복, 미래의 이익 이렇게 공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감사해. 이 돈도 감사해. 이 돈 10억도 감사하고 1억도 감사하고 5천원 만원도 감사해. 그렇지만 내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경제력이 없어지고 또 체력도 약화되고 능력도 적어지니까 조금 더 내가 그럴 때 내가 여유 있는 부분까지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노력하자. 노력을 즐기자. 이게 바로 재무상의 긍정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을 아시겠어요? 재상과 비상을 보면요. 결국 뭐야? 긍정과 부정을 보면 그러니까 긍정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이잖아. 긍정이잖아. 근데 이것이 변한다는 거야. 근데 변하는 게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정일 수 있고 긍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을 항상 가지는데 중요한 거는 긍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되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너 지금 50점 맞았으니까 앞으로 7점 받아 노력해라. 그러면 7점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과정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 7점 받으면 좋으니까 7점 받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지만 네가 노력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네가 네 인생 지금 네 나이에 맞는 인연따라 다 하되 다만 조금 더 네가 생각을 해라. 이게 바로 긍정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재무상 일체공이라는 거는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상대 끊었는데 우리는 재무상 일체공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식이 평소에 산수를 못해서 50점 맞아왔어요. 오늘 80점 맞아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50점에서 80점 맞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갑자기 어머니가 그래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카레아스 해줄게 했어요. 막 코내려보면서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야 너는 오늘 학급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니? 75점. 75점 아니죠. 85점. 그럼 너 평균 점수에도 못 맞추는 80점 받아왔어? 자식이 50점에서 80점 받아오면 그 성과잖아요. 근데 85점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교 분별하는 거예요. 맞죠? 전부 다 비교 분별이에요. 어느 날 자식이 영어는 잘해요. 어학에 소질이 있어서. 어느 날 그래도 별로 점수를 잘 못, 70점, 75점, 80점 받았는데 어느 날 100점을 받아왔대요.
엄마가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또 오늘 좀 외식하자. 네가 좋아하는 거. 햄버거 먹으러 가자 했더니 가만 보더니 아니 혹시 너네 말에 백수마들이 몇 명이냐 하니까 7명. 네 말고 6명 또 있다는 거야. 처음 비교잖아. 재무상 일체공이라는 거는 오직 자기에게 해당이 돼요. 남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비교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건 진리야. 그래서 즉시연의 대원각이라 하는 거야. 왜 부정을 갖고 여기서 연가스님이 이렇게 했겠어?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 난 이거랑 하겠어요. 이 두 구절. 너무 쉽잖아. 근데 초기 불교에 수로하고 같잖아요. 초기 불교의 수로는 불교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상을 알고 재법무화를 알면 열반적정이야. 행복이란 얘기예요. 근데 재무상을 모르고 재법무화를 모르면 일체계고란 얘기예요. 변하는 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상대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되도록이면 안 좋은 거를 바꾸셔야죠. 안 바꿔도 되지만 당신이 재무상을 안 바꾸면 당신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지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그렇게 주의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고집 단정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집착.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보이신 거죠. 또 요거 범죄유상 요거 잘 해보세요. 그죠? 약견 재상 비상. 재상과 비상을 만약에 보면은 열애를 본다. 이것이 더 한참 높은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현상이 무상해서 일체가 공한 그것이 곧 열애에 대한 각이라고 한 구절이 금강경의 사고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노래잖아요. 열애에 대한 각이란 깨달음의 경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건 실상이라는 얘기야. 이게 진열한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게 부정을 통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니까 변하는 것을 의지해서 아 그래 변했구나. 나도 변하는데 너라고 못 변했냐.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양반 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는데 결혼하고는 변했습니다. 당신은 안 변했나? 남편 변한 것만 보지 말고 당신 변한 거 먼저 보세요. 똑같이 변했거든요. 변한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불찰입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에 의지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져요. 의술이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관계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아 이렇게 변해왔구나. 변화한 가운데 이렇게 관계를 해왔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 어떤 현상을 보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 이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는 자동명이야. 내가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전부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역시 부비스명이죠. 됐죠? 그러니까 험한 것들을 험한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험한 걸 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죠. 말은 험하긴데 우리 험하기란 말이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란 얘기야. 잘못된 견해와 헛된 집착으로 있다고 여겼던 존재들이 본래 있었던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내 생각, 내 견해란 얘기야. 그러니까 딱 단정짓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쁘다 해도 그 순간 나빴지만 내일 되면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사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달아서 내가 사과할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나는 내가 제일 바라는 게 60세 되면은 돈 많은 양 아줌마가 바보가 와가지고 스님 제가 스님 모시고 스폰서가 될 테니까 스님은 그냥 집필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 여자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만 갖고 오면 내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만 그런 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알아 또 나를 또 콩깍지 쓴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내가 스님 이제 노후는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이렇게 현지 포기하셨지만 이제는 책으로 문서 포기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스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경제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 보살이 오기를. 너무 웃기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아 그래요. 나는 잔나사가 좋으니까 잔나사 운영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나는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여렵게 하잖아. 정말 법다운 법을 펼 수 있게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법을 펼 수 있게 조금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몇 사람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안 갔잖아 한 번. 지금은 좀 후회하지만 후회는 안 해도 아예 아깝다 하지. 근데 뭐야 늦었지. 바라지 않아요. 왜? 나는 의리가 있거든. 여태까지 나를 믿고 따라준 보살들이 있잖아. 네?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내 사전에는 배반이라는 게 없어요. 의리밖에 없어요. 왜?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거든.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 그런 것에 내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잘못된 견해와 헛된 집착으로 있다고 여기던 존재들이 본래 있었더니 없었으면 그대로 열애이고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이 경지하는 것입니다. 참 근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현생이 무상에서 일체가 공하다라고 하고 존재하는 형상은 성하다라고 했다 해서 있던 것을 쓸어버려 없는 것을 완전히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게 변하는 것을 보라는 거야. 또 변하니까. 변하는 것을 그대로 밝히라는 얘기야. 아, 변했구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다고 알면은 바꾸면 안 돼. 아, 그래서 뭐야? 고가 왔구나. 아이고, 고가 올 때가 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럴 때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야 또? 삼성이 누구야? 이수용? 이건이요.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이죠. 부속작수 누가 알았는데?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재무상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분들은 재무상을 잘못 쓴 거야. 재무상을 쓰는 게 재본부하거든. 실효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자기 입장, 자기 욕심대로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휘둘렀잖아. 재무상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상을 잘 활용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재무상이 잘 또 적용이 안 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무상 기적이야. 됐죠? 네?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음이야. 근데 그 재무상이 적용돼서 그런 거야. 숨이 나와도 기적이야. 재무상이 적용된 거야. 다 인연이야, 이게. 그 다음에 보죠. 무상과 공을 이렇게 얘기하면 단견이고 또 다른 편견일 뿐입니다. 나오셨죠? 이거는 극단인 겁니다. 재무상이라 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부정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안 좋고 재무상이 아주 내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또 단견인 거예요. 말씀의 낙청, 귀결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 무엇이 어떻다고 여기는 잘못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재무상이기 때문에 딱 고정 짓지 말라는 거지. 재무상 그대로 보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재무상이 적용해서 바꿔질 때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또 진리입니다. 그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 넘겨보죠. 70페이지 결정설표 진승 6글자죠. 결정되게 설했다. 결정된 걸 설했다는 것은 진리를 설했다는 거고 진승을 나타냈다는 것은 진실한 법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결국 재무상 일체공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인 불공 임정징하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물어보라 그러지. 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아보라. 내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얘기해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직절 바로 자른다. 한 칼에 동강 내는 거죠. 탁 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직절하는 거는 부처님이 인가한 바, 인정한 바, 도장 찍었다는 거죠. 결국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기초불교 배우면 아이고 이제 그거 배워 그러지. 근데 기초불교가 전부예요. 사실은 불교에. 다만 쉽게 얘기해서 문제지. 왜? 그건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보면 40대, 50대, 60대 인생을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대학원 수준까지 다 설명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저격심지 불능이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거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응? 불교 우화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배구경에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강을 찾았어요. 물가에 다다랐는데 강이 너무 커 넓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물만 먹으면 되죠.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많이 배울 필요 없어. 많이 배워서 어려도 문제가 돼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만 배우면 돼. 그러니까 딱 문제가 딱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성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마음이 아파. 괴로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뭐예요? 재무상 재법무화 때문에 온 거야. 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 나만도 원인이 아니라 상대도 원인이 아니고 다 원인이야. 근데 부처님은 스님들에게 내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뭐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왔구나.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된다. 꼭 내 앞에 경쟁자가 생겼다. 이분이 뭐야? 조그만 동네에 밥집이 수없이 앞집이 다 많잖아. 그러면 같은 업종이면 화나죠? 그래도 뭐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주신 인연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오는 데가 있고 또 아무리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운이에요, 운. 럭이라, 럭키. 럭키 아파트 옆에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그리고 나타난 인연, 나타난 현상,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올 것이 왔구나 보는 거야. 재무상 재법무화 때문에 온 거거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구나. 여태까지 내가 행복이라는 것이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건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성숙도에 있는 거구나. 마음을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위를 보고 못 되면 아래를 보라.
그냥 잘 되면 더 보는 거야. 못 되면 뭐야?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거야. 이 정도 뭐 옛날에 이 정도 있는 거고. 그래 뭐 먹을 수가 있으면 됐지. 잘 되면 뭐예요? 더 좋은 거 보는 거야. 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미래도 재무상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의 영역은 신만이 알 수 있어요. 신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남함이 잡으라는 거야. 남함이 잡을. 그 결국 체념하라는 거야. 맡기라는 얘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러잖아. 단정 짓지 않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는 파악을 해요. 이것이 나쁘기 좋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바꾸려 하진 않아. 바꾸려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왜?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바꿔봐야. 바꾸면 되는데 100명인가 99명이 못 바꾸더라고.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내일 죽을 줄 몰라요. 제가 또 알아요. 또 어떤 미모의 또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결혼합시다. 내가 다 대줄게. 몰라. 내일 또 알아.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등산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는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거예요. 근데 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할 수 있게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릴 때 칠칠해주고 이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키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공부시키면서 남을 키우면서 남의 입장이 되면서 재무상을 갖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시겠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변화, 추성이야. 변하는 것에 구애되지 마. 변화했다고 해서 네가 변화에 끌려가면 그건 중생이고 변화를 살리면 너는 부처야. 변화를 인정하면 부처고 변화를 부정하면 중생이야. 그치? 말도 안 되게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상대가 부처님이니까. 상대가 부처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바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나의 부처님이 바꿀 수 있죠. 맞춰주면 바꾸는 거지. 근데 재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인정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지. 너무 멋있죠? 나 혼자 멋있는 건 다 좋으시네. 등산하셨네요. 오늘 저번 줄 안 오시고 바쁘셨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너무 쉽죠? 재미없나요? 내장 재미없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길게 빼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문신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그런 것들은 재무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라. 딱 내가 상대를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를 내가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어느 존재로. 하나의 상태일 뿐이지. 인연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변했을 뿐이야. 얼음인 상태로 됐을 거야. 근데 또 얼음이 또 재무상에 의해서 물 상태로 되죠. 근데 결국 얼음일 때 상태가 존재, 진리고 물일 때 상태가 또 존재, 물 존재잖아. 그게 진리라는 거야. 너무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이라는 거는 집착이잖아. 또 남에게 너무 끌려가도 안 돼. 극단은 하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남에게 끌려가도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도 되는 거야. 왜? 다 진리니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실천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생각해서 실천해봐야만이 자기게 돼요.
이게 남의 거잖아. 그래서 장사도 보세요. 남이 시킨 대로 하면 망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해보고 나서 느낀 대로 하다 보면 그런 자기가 되죠. 남의 흉내 내면 안 돼. 흉내를 내도 자기 식의 흉내를 내야지. 미자부산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지. 근데 흉내는 내요. 왜? 보고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힘든 거라. 내 그 습관이 배에 있어서 체력도 있고. 근데 흉내는 내도 내 식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천천히. 오늘 심었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땀이 기어도 땀이 났대요. 스틱을 안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배의 힘이 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스틱을 안 가지고 가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스틱을 가지고 갔잖아요. 예. 여러분들이나 내나 다 같은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들고 갔고 나는 항상 등산가면 갖고 가는 거다 갖고 갔고 2번 갖고 가니까 내가 스틱을 나누고 가야 되겠다. 왜? 내가 스틱을 갖고 가니까 나는 더 가볍게 가고 저 사람들은 더 밸런스가 안 가자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전번부터 스틱을 안 갖고 갔는데 딱 보니까 오늘 손님이 스틱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손님 스틱을 그냥 가다 보니까 손님 오늘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코스는 배려를 해서 더 우리가 쉽게 갔어요. 내가 그랬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전 코스대로 가야지 그까지는 우리가 면허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오늘 꼭대기까지 오늘 한 번 더 갈라 했는데 아니구나. 오늘은 옆으로 수롭게 계속 가야 되겠다. 왜 스님이 스틱을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오늘 힘들었던 거는 자기 몸이 나빠서라기보다 이제 스틱을 아직까지는 스틱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언니 너무 좋아. 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아. 그 사람들은 이제 스틱을 안 걸고 오다가 야 오늘은 아무도 안 가는데 막내인 니가 스틱을 갖고 왔어. 지는 기뻤거든. 너무 좋지. 그래서 노인들이 지팡이가 필요한 이유가 그 기운을 분산을 시키는. 진짜 2배나 힘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스틱을 안 가가 보니까 나는 안 갖고 오는 게 맞네. 잘하니까. 조금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느리고 갔는데도 오늘은 땀이 약간 나올랑 말랑 했는데 아랫개는 그 선수들 속에서 그렇게 따라갔는데도 땀이 안 나왔다는 걸 제가 스틱을 짚고 댕겼어요. 스틱이 나를 몸을 분산시켜주는 기운이 엄청 크니까. 부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그 증도과의 내용하고 고위생의 설명하고 제 설명하고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사부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론을 설명해 주니까 하고 오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해야 되는데 내가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대목이 제가 이제 근래에 겪었던 형상과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불교, 이게 전부예요, 불교. 이게 안 돼요. 왜? 변하니까. 나하고 살아가는데 해보세요. 내일 또 헤어질 수 있어요. 나하고 따둥하게인데 내일 또 뭐예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내일을. 공부는 이건데 형상은 언제나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변하니까. 이 재무상 때문에. 예. 그게 내일은 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모레는 그 모레는 언제나 같은 날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태나 마음이나 그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됐죠. 재무상 일체공이 즉시의 대원곽이라는 거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 또 어떤 변화, 어떤 상태를 인정하는 얘기야.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저 방편이야, 부처님 방편. 오케이? 저 쥐고 싶은 저 사람도.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도. 억지 부르는 상사도.
고집 부리는 부하도, 떼쓰는 남편도, 말 안 듣는 자식도 전부 다 뭐예요? 진리란 얘기야. 너무 멋있죠? 근데 거기 걸리지 말란 얘기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올 게 왔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보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럼요. 오늘 보세요.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다시 등산 안 한다. 안 좋죠. 또 하면서도 그래도 가야지.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항상. 모든 사물에는.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 하지. 좋은 것에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거 있고 또 어떤 상대와 관계할 때 이 사람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같이 봐야지만이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져요. 상대가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연습이 잘 안 돼가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예. 그래서 이런 절이 필요하고 불교가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 해. 돈이 전부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돈 천억 있는 사람도 맨날 뭐 승질 내고 인상 쓰고 있잖아. 돈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그러대. 자기 돈 쓰는 거는 아깝지 않고 남에게 주는 데는 아까워하고 남이 자기의 돈을 벌어줬는데 근데 봐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간 몇 명이나 있어. 아무리 이쁜 사람 데리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결국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세간에서 그러잖아요. 행복의 척도가 돈, 능력, 지위, 명예, 건강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기적이야 살아있다는 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